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상노들이 모여 있더라. 아멘. 오늘 지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 현장이 어디죠? 예루살렘 현장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발자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동방교회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순종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은 헌신은 생명을 요구한다. 순종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헌신은 생명을 요구한다. 의미 있는 말이죠. 황금의 입술이라고 알려진 존 크리소스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신다.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능력을 보죠. 저 사람의 뛰어난 능력, 특별한 재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장기가 무엇일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걸 보면서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신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끌려서 나오는 신앙, 또 하나는 스스로 나아가는 신앙.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자발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셨죠. 당신 빨리 일어나라고, 같이 가자고. 아우 힘든데. 혹시 끌려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려면 이제 내일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가자. 못 가겠다고, 힘들다고. 그래도 가보자고. 근데 이끌려서 나오는 것도 괜찮은 신앙이에요. 자발적으로 나오는 신앙도 괜찮고요.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몇몇 성서 신학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맞는 말이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신약 성경은 이원론의 세계가 가득했던 로마 시대의 헬라 철학이죠. 헬라 철학의 세계관은요, 이 세계를 보는 관점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의 철학의 세계라 그럽니다. 서양 철학의 세계를 이원론의 철학이라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이전에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세계관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한번 어떤 게 이원론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밤과 낮, 어둠과 밝음, 빛이죠. 하늘과 땅, 남, 여. 아주 단순하지만 쉽지만은 전체 이 세계관을 이원론으로 나눕니다. 이원론으로 다 나눠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신학자 같은 경우는 이 신약 세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원론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적인 관점 아래에서 기록된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당시에 이원론의 세계, 헬라 세계의 그 문화 속에서 이원론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참 좋은 예가 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횟수가 2번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갔던 방문했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찾아가신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죠.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이고, 예배의 중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부정과 거절, 불순종이 부딪히는 곳이기도 하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과 그 뜻 앞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갈등의 현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첫 번째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방문하셨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방문하셨죠.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원론으로 첫 번째 방문은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가신 방문, 자발적으로 방문하신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찾아가신 방문,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또 자발적으로 끌려가셨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신앙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찾아간 예루살렘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간 예수님이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의 시작이 누구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되겠죠. 누구 손에 이끌려서 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53 전도 대상자들을 정해서 기도하고 고면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찾아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기도 자리도요, 자, 알아서 가죠 하면은 그게 갑니까? 가집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게. 하도 요즘 새벽기도 잘 안 나오니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강민 전도사님, 아버님이 목회하는 동대전 교회 이기용 목사님, 그 교회는 새벽기도 고난주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저희는 저녁기도예요. 그래서 저녁기도 제목을 특별한 저녁기도회, 이렇게 해서 저녁 8시에 기도해야 한대요. 퇴근하고 자유로울 때 다 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잘 이끌어주는 것,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누군가 이끌어줄 때 그 이끌림을 받는 것도 은혜죠. 동방교회 그 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손도 하나님의 손이다, 그랬어요. 이끌려서 나왔지만은 뭐라고요? 그 이끄는 손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끌림을 따라서 나온 분에 보면은 굉장히 수동적이어서 우리가 그 신앙을 탓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음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이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자발적인 방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는 다르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아시면서도, 고난받으실 걸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건 헌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순종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자발적 헌신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헌신 좋아서 하는 것 아니죠. 좋아서 한다면 더 귀한 일이고요.
그러나 헌신의 대가를 알면서도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헌신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는 순종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인 줄 아시면서도 자발적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새벽에 오십시오 이러면요,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 깊이와 수준이 드러납니다. 다그쳐서 가자 해서 이끌려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요, 내버려 두고서 기도의 자리 기억하시고 나오십시오. 근데 어떤 분은 나와요, 어떤 분은 안 나와요. 여러분 영적인 깊이와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 누군가 강요해서 누군가 자꾸 재촉해서 그렇게 끌려 나오는 것도, 그걸 순종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런 일이 없더라도 스스로 얼마나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라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은 아니라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 순종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자발적 순종이 있고 수동적, 피동적 순종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마지 못해서죠. 그러나 그것도 귀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오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갔지만은 그것이 순종을 의미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귀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이십니까? 아니면은 마지못해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순종은 시작이고 헌신은 완성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예루살렘 두 번의 방문을 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일까? 수동적으로 이끌려서 가는 신앙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신앙생활에서 능동적인 자발적인 신앙생활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겠죠. 굳이 재촉하지 않아도, 조르지 않아도 귀한 줄 알고 자발적인 헌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그렇게 성숙한 자발적인 헌신된 신앙생활로 날마다 이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